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새벽 기도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일하고 또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굶주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약소국을 돕고 지원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 문화 수준, 의료, 방산 모든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근면 성실함은 가히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어두운 그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SNS를 보면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글에 자신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표현하는 글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선배에게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에 올라서 휴학을 하고 일하고 있는 중인데 언제 복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어떤 친구들은 군대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받고 제대를 했는데 그때 생긴 트라우마로 제대 후에도 몇 년째 사회 복귀를 못하고 우울증으로 집안에만 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몇 년째 취업을 또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으니 이번 내 인생은 망한 것 같다라는 하소연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너지는 듯이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나고자라고 스스로를 먼저 낙인을 찍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라는 느낌,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을 내어서 달리기만 하면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인정할 만한 성공을 얻으면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 오늘 본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여인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들고 온 향유병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모두 다 쏟아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그들 나름 의로움에서 비롯된 생각이고 조금 더 실용적인 가치에 따른 말일 것입니다. 이 향유가 그 가치가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가치를 지녔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여자의 행동의 그 동기와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 귀한 것을 거침없이 쏟아부은 것은 주님을 향한 그녀 자신의 마음이 이 향유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이걸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존경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행위였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던 그 시점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행동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상징과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당시 향유는 존경과 숭배의 대상에게 부어주는 것이었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에 부패하지 않도록 존귀한 사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급 향유를 가져가서 그걸 시신에 발라드리는 것이 그 시대의 전통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이런 행위를 인정하시고 고귀한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고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 여자가 한 짓은 멍청하고 낭비하고 쓸데없이 돈을 허비한 일로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심한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꼼짝도 않던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다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알지 못하는 거라도 따라 부르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헛살았네요. 여태까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많아도 주님이 빠진 삶이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 모든 수고와 번성함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벨탑은 허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개가 새끼를 낳을 수 없듯이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채로 살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내가 헛살았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참 끔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다윗을 해치는 데 썼습니다. 인간적인 시기와 분노, 곧 자신의 육의 본성을 따라 사로잡혀서 거기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육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실패한 인생이 됐고, 그래서 허비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주님보다 먼저 내려놓을 수 없었기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는 그 무엇을 누린다 한들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가라고 밝힙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열심히 애쓰며 살아도 목표와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삶은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가는 삶에야 허비라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와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사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녀, 재물, 시간, 에너지, 건강, 이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곧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가장 귀한 일이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휘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까지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에콰도르 정글 속에 사는 오카족이라고 하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 5명 모두 이 부족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나이가 겨우 29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자 당시에 유명한 라이프라는 잡지사에서 이 소식을 기사로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무모하게 그 정글에 뛰어들었다가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재능을 좀 더 나은 곳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내가 엘리엇이 죽은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기장에 쓰여진 내용을 인터뷰 때 읽어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낭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주를 위해 죽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감히 그가 이룬 꿈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아내가 간호학을 공부하고 또 그때 함께 복음 전하러 갔던 4명의 아내들 그리고 자기 2 자녀까지 합해서 그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다 준비하고 또 그 자기 어린 자녀까지 안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그곳에 가는데 목적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이루지 못한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입니다. 거기서 30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교육하고 기술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부인이 쓴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살해당했던 그 강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던 인디안이 그 지역의 제1호 목사가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부족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이 헛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덧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허비되지 않는 삶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저 한 100년 정도 머무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 속에 존재하는 존재, 영원에 이미 들어간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 한글에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영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유한해서 제한되는 것이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너희는 여기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없어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좀 고통받는 것 같아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왜 우리는 이런 희생을 받아야 되나 할지 몰라도 당장의 희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주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기도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뜻하시고 앞서 행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닥치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허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면서 이 고난이 결국 내게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는 기회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줄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경받는 설교자이고 신학자이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비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비서가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라고 기도하시나요? 이 뜻밖의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빨리 완쾌돼서 이 고난이 속히 끝나길 기도하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서가 말하기를 목사님,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미 그 지혜가 있는 자매 같아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저 헛된 인생의 풍파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온전케 하시려는, 우리를 온전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리빙 어떤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윌리엄스는 공무원, 시청에 수십 년간 근무한 공무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엘리트 그 젠틀맨이었고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똑같은 일상의 루틴, 오차가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일에 어떤 열정을 갖고 진심으로 대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매일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정에 따라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은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어떤 이렇게 진실된 열정 이런 거 보이지 않았고 그저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게 별명이 미스터 좀비인데, 왜냐하면 귀찮은 민원 이런 게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거나 아니면 구석으로 그 민원 서류를 처박아 놓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잠깐 방황하던 이 윌리엄이 한쪽 구석에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그냥 처박아뒀던 민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서 보는데 이 민원이 뭐냐면 자기 동네에 새로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런 막 들어오는 게 귀찮고 해결하는 게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역할 그 기본적인 거 시간 때 일을 하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막상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서류를 다시 꺼내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에 다니던 직장의 동료가 막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을 때 딴 때 같으면 귀찮아하고 무시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를 데리고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그녀가 좋아하는 디저트도 사주고 어떻게 대화도 나누면서 추천서를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써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은 그 일들을 이제 그는 마음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사람이 일할 때는 유령이라고 불릴 만큼 생기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삶의 종료 기한을 선고받고 나서는 오히려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긍정적인 영향이 동료들에게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그렇게 극적인 드라마적인 이야기나 종교적인 영화도 아니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허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의 욕망을 따라감으로 허비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사촌 언니로부터 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언니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끔 이렇게 워낙 신앙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신 저의 믿음의 본보기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문이나 좋은 내용들을 저한테 자주 보내줘서 그런 거려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그 녹음 파일을 틀어봤더니 그 안에는 95세가 되신 저희 외숙모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준 거였어요. 근데 외숙모가 제 기억에는 옛날에 정말 예쁘시고 그 목소리도 짱짱하시고 정말 그러셨는데 그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연로하셔서 거동하기도 불편하시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던 분이 매일 나이가 이제 어려워서 언니가 모시고 가서 가끔 컨디션이 좋으실 때만 가시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본인의 그 치아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았어요. 발음이나 이런 게. 그런데 그 목소리 자체는 힘이 없었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의 힘이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저희 친척, 가족들, 조카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시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길지 않아요. 누구누구 가정, 누구누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축복받는 자녀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누구 가정, 누구누구 이렇게 계속 그 녹음한다고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매일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걸 언니가 옆에서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준 그 녹음을 듣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저 기도 계셨구나 싶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연세는 많으셔서 빠짐없이 다니던 새벽 예배도 못 가시고 가끔 가시고 거동도 쉽진 않으시지만 이 숙모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 하시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힘을 다해 끝까지 살아내고 계신 그 모습에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일생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